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고난이라고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난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보통 5가지 정도의 고난의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본문과 그 중에서 몇 번째 해당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고난의 종류는 응보적 고난. 응보가 뭐냐면 죄를 지었으면 그 결과를 받게 되는 응보적 고난이 있어요. 죄로 인해서 생기는 죄를 지은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 고난의 내용 자체로서는. 두 번째 고난은 어떤 고난이 있냐면 교훈적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레스트를 주시는 징계를 하십니다. 응보적도 연결될 수 있지만 사실 응보적을 했을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죽음, 캐피탈 퍼니시먼트도 되겠지만 응보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세 번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요. 대속적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대속적 고난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모든 시련과 시험을 대속적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대속적 고난과 사실은 이 네 번째 해당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 좀 구별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속적 고난은 다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한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죄가 없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대속적 고난이 있죠. 두 번째, 작다라고 했나요? 첫 번째 뭐라고? 응보적 고난. 두 번째, 교훈적 고난. 네, 세 번째, 대속적 고난. 예, 와. 좀 잘하시는 분 모여가지고 그러는데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진리를 말했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요즘 그렇잖아요. 동성애를 말하면 요즘은 큰일 나잖아요. 말 잡듣다가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떤 고난이 있냐면요. 욥기 같은 데 나오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그래서 왜 고난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다섯 번째 고난에 해당되죠. 이유를 알 수 없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 이게 응보적인지 교훈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를 잘 발견하게 되는 것이. 또 계속 모르고 있다가 정말 나중에 깨닫게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고난에 해당될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겪은 고난은 몇 번? 저 4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 보이냐. 사실은 우리가 응보적이거나 교훈적이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고난의 목적인 이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한번 시작할까요? 오늘 5분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쟤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의 몸으로 하시라.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받고 기분 좋고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 일이 많이 생기죠. 그런 일들만 생겨야 되죠. 근데 꼭 갑자기 문제 생겼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환난을 겪을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상황들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환난을 겪어야 된다면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시겠어요? 초기 기독교 사람들이 그런 문제에 직면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병자가 나타나요. 회복되고 정말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아픈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믿게 되고 이런 일이 되면 핍박도 없어야 되고 고통도 없어야 되는데 왜 그걸 계속해서 핍박하고 고난이 일어나요. 우리가 오늘 이거는 본문 앞에 보면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다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초기 기독교의 가장 파워풀한 리더 2명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 돌에 맞는 일이 벌어졌어요. 돌에 맞은
돈에 맞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어떻게 될까요? 위축될 수 있고 두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본문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안티옥과 이고니온에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키 남부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게 1차 선교여행,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을 가는 거죠. 안티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추동해서 어디로 갔냐면 이 지역은 루스드라는 지역, 제가 본문에 따라서 나옵니다. 루스드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까지 내려와서 사람들을 충동해서 돌로 치는데 얼마나 쳤냐면요, 죽은 줄 알 만큼 쳤어요. 완전 널브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밖에다가 던져놓으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쟤네들이 돌을 썼을 때 바울이 거기서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죠. 아니, 도망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쟤네들이 돌을 썼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서 있다가 그날 나와 함께 내려가서, 여러분 같으면은 돌에 맞은 성에 있고 싶겠어요. 그냥 도망가고 다시 안 오고 싶죠. 발에 신발에 먼저 들어버리고 다시 안 가는 그 마음일 텐데, 다시 그 성에 들어갔다가 또 잠을 자고 바나바와 함께 더불어 갑니다. 도대체 이 지금 바울이 어떤 모습일까요? 도대체 왜 이러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다음에 쭉 다시 또 더베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들 제자로 삼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또 돌아가요. 아니, 지금 돌아가는 게 한 번 돌아갔다 도망간 게 아니고 더베에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루스드라로 갔다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하는 일들을 바울이 갔다. 한 번에 두 번 돌아가면 성에서 돌맞고 던져서 죽은 줄 알았더니 그 들고 일어나가지고 가면 또 들어가요. 미치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즉 말하자면 고난에 대하여 받는 태도가 뭐냐면, 우리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제가 여기 교회 오면서도 어쩌면 그게 시험 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예배 드리러 가는데 차 안 막혀야지. 차 그래서 금방 잘 와야지. 밖에 가서 바로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을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기쁨이에요. 왜 기쁨이냐면, 이 바울이 만약에 여기에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갈 마음은 전혀 안 생기죠. 내가 왠지 돈친 사람들 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 차라리 멸망당할 죽고 말지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는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교회에 청년과 전 되니까 저한테 선물을 준다고 해서 뭘 선물이냐, 액자를 선물 주는데, 자기가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주면 액자를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지금 거실에 걸려있는데 바로 딱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전에 했던 너희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은 팔복, 우리 알고 있잖아요. 팔복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하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주기철 목사님으로 하시나요? 주기철 목사님이 오디로 걸어가시는 거잖아요. 시대 때. 근데 그분 영화를 보게 됐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영화였어요. 제가 고향이 경주인데, 경주에 대화극장이라고, 극장에 나와야 저도 쳤었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려있는 게 막, 야한 그런 그림들, 서스펜스 나온 그런 그림들을 실제로 사실 그림을 그렸어요, 진짜. 붙여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웃었는데,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붙어 있는 그 주체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됐는데, 많은 성도들이, 경주에는 많은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많이 부흥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도 부흥과 함께 그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 정말 물을 주체할 수 없는, 이 모디로 걸어가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 그 마지막 삶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주체 목사님 그 영화에 나옵니다. 마지막 설교 내용이, 제목 내용이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4절 말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즉
우리 생각에는 고난하고요, 기쁨하고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고통당하고 힘든데 어떻게 기뻐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고난은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고 말씀을 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도 수많은 선교지의 성사들이 당장 집 사서 돌아와야죠. 가서 좀 안 맞고 힘들면 그가 떠나야 되는 거잖아. 현지인들하고 또 충돌 생기면, 부자가 생기면 그 떠나야 하는데, 그곳에서 틀림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성사들도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아까 찬양했던 말이죠.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작은 고난에 우리가 지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나아가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사람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는요. 그래서 다시 또 돌아가서 그곳에 그의 사명을 완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바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터키 남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로 가냐면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 우리가 처음에 같이 나왔던 그 안디옥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있습니다. 20절 함께 있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곳은 사도가 이를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셨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여기에 안디옥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사실 이 내용은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안디옥은 다 이미 알고 있고, 근데 이 여기다가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이 묵상할 때 열심히 중요한데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 내용들을 넣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 은혜에 부탁했다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에 대하여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을 떠날 때 함께 기도했잖아요.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떠났는데, 하나님 은혜에 부탁했던 그것이 다 마무리돼서 돌아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는 고백이 막 터져나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 안디옥에 다시 돌아갔던 그 안디옥이 출발점이었지만 내 마음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응답하셨다고 하는 그곳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2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과 이렇게 했는데 왜 모든 일이라고 했을까? 모든 일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고난도 포함되어 있어요. 심지어 돌에 맞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 몰라도 참 저렇게도 바나바는 돌에 맞다마요. 바울로 맞았어요. 왜 그랬을까? 혹시 그다음 아시는 분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왜 바울 맞았을까? 안타깝잖아요. 왜 바울 맞았을까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불과 얼마 전에 돌을 스테반을 돌로 칠 때 증인으로 쓰였고 거기에 두머리로 그걸 감독하던 사람 슈퍼바이저가 있어요. 스테반을 죽일 때 그 자리에서 자기가 돌을 치도록 명령했던 사람이고 옷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진짜 자기가 돌을 맞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죽어보자, 내가 돌 맞았으니까 나중에 내가 짝돌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가 느꼈던 어떤 마음이냐면 스테반 같은 마음. 스테반이 돌에 맞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그가 바라봤던 하나님의 보좌, 주님의 쓰신 것을 보는 천사들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바로 그 상황을 바울이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왜 감옥에 가는지 같이, 왜 바울이 고난을 당했어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웠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를 고백하는 것이죠. 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늘 부르시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은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무디라 불리는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집회를 다니시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제목은 가시밭의 백합화. 약간 찬가 형식이거든요. 할머니가 늘 따라 부르셨는데 가시밭의 백합화 나의 사랑아 이렇게 부른 노래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어떤 가사 나오냐면 저 어렸을 때 그 노래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바라고 부르는데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새로 불러진 노래지만 찬가 형식으로 이 노래를 불러줍니다. 동남풍아 불고 서북풍아 불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당시 일제시대였던 거거든요. 동남풍이 불어온다는 게 어느 지역이죠? 일본을 의미해요. 서북풍은 어디죠? 예, 중국과 러시아예요. 중국과 러시아, 일본 사이에서 정말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던 그 시기예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밭에 백합화예요. 예, 가시에 백합화가 막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즉 가시밭에 백합화. 사실 이 말씀은 아가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 술라미 여인이 나는 가시밭에 백합화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의미 어떤 의미냐면 환난과 핍박이 오면 올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고 내게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죠.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다. 그럼 언제 할 수 있냐면 평온할 때 문제 없을 때가 아니라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신동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향기 아닌 거죠. 불내나 냄새나 나는 것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언제 고난 당할 때 뭐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차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찔리면 찔릴수록 내가 고난당하면 당할수록 나는 점차 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의무적, 교훈적, 또 알 수 없는 고난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재해석해 본다면 모든 것이 심지어 나에게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 안에 기쁨으로 감사하고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주지의 소문들이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사건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믿음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고난 당할 때 다 반응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어떤 분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으로 다른 사람이가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반응이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오른팔을 쓸 수 감사합니다. 발 다쳤는데 운전을 해야 되는데 왼발 다쳤는데 감사합니다. 압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 무슨 감이 그렸는데 무슨 감사 이렇게 생각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귀한 마음 바로 그들로 하여금 심지어 죽음조차도 어떤 고난도 그들의 마음속에 위협을 줄 수 없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감사를 뺏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고
같이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기꺼이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따라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이런 번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끊임없는 환난 가운데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삶에 주눅 들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로 그들의 삶에 반응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또 증거하는 그들의 삶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또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을 다 주님 앞에 드리며 모든 고난에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시니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여 타지만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